우리가 산을 오를 때에 등산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산을 오를 때 가파르게 기어오르는 순간이나 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정상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려줍니다. 1996년 5월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산악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희박한 공기 속으로라는 책으로 출간되고 또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등반 대장이었던 롭 홀과 스콧 피셔가 이끄는 원정대가 천신만고 끝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눈 폭풍으로 지상의 3분의 1 수준의 그런 희박한 산소, 또 영하 70도의 강추위 속에서 18명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기 시작합니다. 체력은 이미 올라갈 때 다 소진되었고 산소통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최고의 베테랑들을 포함해서 무려 12명의 대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정상열병과 하산의 방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악사고의 80%는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 도취감,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긴장을 풀게 만들고 그 순간에 예기치 못한 눈보라가 몰아칠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너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저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부단히 전력 투구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문제만 넘어서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안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위험할 때는 승리하기 전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맛본 직후입니다. 승리의 도취감에 교만해질 수 있고 긴장이 풀려서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폭풍을 만나서 마음속에 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이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노아를 보면 그가 노아의 홍수 속에 구원받았지만 이후에 술을 포도주를 진탕 마셔서 결국 수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정확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깃발을 꽂은 겁니다. 하지만 18장과 19장을 지나오면서 다윗의 인생에 큰 비바람이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사울 왕의 시기심이 커지게 되었고 결국 창이 날라오고 자객들까지 동원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다윗은 정상에 서서 환호를 누릴 새도 없이 금세 쫓기듯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에 이르러서 다윗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영웅이 오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장 다윗은 이렇게 180도 달라진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에 빠졌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의 조난은 비극이었지만 이 다윗의 광야행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를 사울과 같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왕으로 빚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승리의 정상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훈련의 광야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가다가 삶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단계를 넘어서면 더 좋은 일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더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억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로 평안한 영적인 삶 속에서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하 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낙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속에서 더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런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면 백전백승을 거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깊은 골짜기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렇게 인생의 추락을 경험하게 됐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윗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생동감 있게 공동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에 있는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는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신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 있고 또 절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3번 반복해서 물어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냐?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내 목숨을 노리시는 거냐라고 통탄해하며 요나단에게 따지듯이 항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과응보의 논리를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또 신앙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현실은 이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다윗이 이후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다윗은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항의하였다. 틀림없이 자네 아버님께서 자네가 나를 끔찍히 생각해 주는 것을 아시고 자네가 괴로워할까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신 거야. 나는 한 발만 까딱해도 영락없이 죽을 몸이야.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자네도 아는 일 아닌가. 다윗은 요나단이 위로해 주어도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야. 다윗 너를 다시 받아줄 거야. 그렇게 위로해 주어도 다시 항의하는 겁니다. 나는 발 한 발만 까딱해도 영락없이 죽을 몸이야. 개역개정에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낭떠러지 앞에 선 기분입니다. 한 발만 물러서면 헛디디면 그대로 추락해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물맷돌을 들고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외쳤던 그 용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블레셋과의 여러 번 전쟁을 두려움 없이 나갔던 그런 담대함과 패기는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는 사자처럼 장수처럼 강했던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담대했던 그 담대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면 아무리 강한 장수라 하여도 3m짜리 거인이 내 앞에 있어도 그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고 맙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또 3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오로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게 온 시선과 신경이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에 돌 하나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소용돌이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 또 걱정스러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너무 크게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도 우리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런 상태로 그는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그 문제를 바라보던 눈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다윗을 구원하실 때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호위하시거나 아니면 사울을 단번에 이렇게 치셔서 즉사하게 만드는,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방법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통해서 사울을 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방법은 매우 인격적이고 우리의 삶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보내주신 겁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지만 그에게 부족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이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사람 아담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관계였습니다.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통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누군가와 깊은 사랑의 관계, 내적인 친밀감을 맺을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이 흔들릴 때 언약을 말해줍니다. 확인시켜줍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우리와 나와 너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이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칼이 아니라 요나단의 우정 덕분에 그 변치 않는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의 입술을 통해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이 소생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칠 때, 때론 낭망할 때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위로함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에 오던 사람들, 혹은 지인, 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해 있던 우리를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한 걸음 뒤에 있었고 큰 절망과 낙심이 되었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일어나는데 아마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그 따뜻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요나단을 보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그런 요나단과 이별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지만 사람으로만 위로받기를 원하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언제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서로 이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이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지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또한 내 자손과 내 후손 사이에 계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헤어집니다. 궁극적인 위로와 동행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힘을 주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에셀 바위 곁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바위 뒤에 숨어서 꼬박 사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사흘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위 틈에 웅크리고 앉아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불확실함, 또 언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올까 그런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3일 내내 이런 마음으로 지내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늘 그러하듯이 도피하면서 지은 시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지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로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장소는 동굴이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속에서 아마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에셀 바위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아서 내가 그곳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그들이 판 우덩이에
자신들이 빠질 것을 확신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거하고 있는 에셀 바위 격과 또 사울이 거하고 있는 그런 잔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시간에 왕궁에서는 초하루의 식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도 앉아 있고 요나단도 서 있습니다. 왕의 식탁이니 산의 진미가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잔치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잔치 자리에 상복을 입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근데 그 기쁨의 자리에서 사울은 기쁨도 평안도 없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자기 눈에 안에 있어야 할 그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무슨 사고가 있는 것은 아닌가, 부정해져서 그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마음속에 걸림은 있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튿날에도 여전히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가장 친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이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울은 노하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환양년이라는 말은 창녀나 몸을 함부로 굴리는 문란한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비참한 말을,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또한 그의 어머니까지 비하하면서 말한 것은 아마 사울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아마 분위기가 싸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요나단은 다윗을 왜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하면서 다윗을 감싸줍니다. 그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려 하지만 그 마음을 좀 추스렸는지 아니면 주변의 신하들이 말렸는지 다행히 창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광기가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잔치는 진행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있는 에셀 바위는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없는 빈 들입니다. 매우 초라합니다. 아마 다윗은 그곳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대조적인 두 개의 잔치가 등장하죠. 바로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 빈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 왕궁에 화려한 생일 잔치가 펼쳐집니다. 고관들이 모였고 술과 고기가 넘쳐납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춤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그것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의 결말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와서 피의 잔치로 끝납니다. 가장 화려해 보였던 그곳은 탐욕과 살인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 헤롯의 잔치 바로 다음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곳을 빈 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들은 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냄새 대신에 생명의 떡이 풍성했고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까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식탁이 바로 헤롯의 잔치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권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곳에는 시기심과 살인의 살기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에셀 바위의 빈 들은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춥고 배고프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고 훗날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화려한 식탁에 초대받지 못해서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승진의 잔치, 성공의 잔치를 벌이는데 나만 빈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떡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기 위함입니다. 비록 에셀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 잔치이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사울의 분노와 살해의 그런 위협 때문이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광야로 쫓겨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모셨다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울은 광야 생활이 없었고 다윗은 긴 광야 생활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사울 밑에서 정치술, 외교술, 군사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다윗과 같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한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원수가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길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에셀바위 아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